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진정을 넣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몇 차례 권면을 하고 했지만은 이 사람이 전혀 시정을 하지를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 딱지를 그 차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차주가 아파트 여기저기에 방을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 붙였느냐? 내 차에 스티커 붙인 사람, 그리고 내가 주차를 이렇게 한다고 관리소에다가 진정을 넣은 사람,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불편을 끼쳤고 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었고 또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로서 권면을 했지만은 듣지 않은 것이 본인의 잘못인데 그것을 뉘우쳐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칼을 갈고 나서는 이런 모습, 여기에 딱 적당한 속담이 하나 있지요. 생각나는 속담 없으세요? 적반하장, 그 사자성어고요.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 속담과 딱 맞아떨어지는 속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잘못을 해서 뉘우쳐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역정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참 짧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맛이 있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것은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짤막짤막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사람들의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한두 사람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속담이고 격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그 안쪽에 보시면은 화이팅 의성교회 여름나기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몇 가지, 이 여름 참 불볕더위이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같이 해가면서 이 여름을 보내자는 취지로 한 3가지 테마를 실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영성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첫 번째가 잠잠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잠잠지지. 잠잠지지가 뭐냐 하면은 잠언을 읽음으로써 지식이 생기고 잠언을 씀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을 좀 줄여가지고 언어 유희로 만들어 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로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집에서는 잠언을 읽고 쓰면서 불볕더위와 폭우로 혼란스러운 이 여름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라는 책 이름은 너무나 익숙합니다만은 잠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샬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속담, 격언입니다.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성경 이름을 정할 때에, 번역을 할 때 그냥 속담, 격언 이래 하면은 되는데, 그런 말을, 흔히 쓰는 말을 쓰지를 아니하고 잠언이라는 쓰지 아니하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잠자는 바늘입니다. 바늘은 꿰맬 때도 쓰지만은 또 미운 사람 뭐 할 때도 씁니까? 찔러 보셨어요? 바늘로 찌르면 큰일 납니다. 되게 아픕니다. 그냥 뭐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바늘은 찌른다, 찌르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자라는 말은 바늘, 날카롭게 꼬챙이 같은 걸로 찌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자는 뭐 말씀 언자고요. 그래서 잠언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바늘로 콕 찌르는 말이다. 쇠꼬챙이 같은 걸로 날카롭게 콕 찌르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 자꾸 게으름 피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찾아올 게 빈궁이고 가난함이고 곰핍함밖에는 없다. 근데 그게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강도같이 찾아온다, 군사같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촌철살인 같은 말씀입니까? 간단한 말로서 우리를 일깨우는 콕 찌르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아주 간단하고 축약된 한 문장으로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콕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하는 이런 말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뭐가 있으면 좋습니까? 어떤 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습니까? 질문을 정말 못한다, 그죠? 잠언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이렇게 콕 찔리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뭔가 뜨끔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려면은 이렇게 뭔가 뜨끔한 게 있도록 읽어내면은 잠언을 제대로 읽어냈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1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입니다. 잠언이 뭔가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오늘은 이 1장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읽었고요. 3절에서 6절까지 이것도 조금 길이가 되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물론 지식도 줍니다마는 더 차원 높은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좀 알면은 사는 게 좀 편리해집니다. 수월해집니다. 모르면은요 손발이 고생합니다. 모르면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평탄해지고 지혜가 없으면은 인생의 괴로움이 계속 생겨나고 쌓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약삭빠른 어떤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약은 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무엇이 함께하는 지혜냐 하면은 공의로움, 지혜로움, 정직함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을 바꿔서 살펴보면은 공평, 정의,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평이라는 것은 체데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체데카라는 말은
혼자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주는 지혜는 욕심을 채우는, 내 욕심을 한껏 채울 수 있는 어떤 비법, 비결을 가르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억울함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남을 억울하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은 어쨌든 남을 억울하게 하든 말든 어쨌든 내 것만 챙긴다, 남 위에 밟고 일어선다, 올라선다, 이러한 지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은 메샤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메샤르라는 말은 울퉁불퉁한 것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평평하게 펴는 것입니다. 그게 메샤르,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사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가면서 가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일구어 갈 수 있느냐,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 사람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십니다.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나누지요. 그 전제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나누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제대로 읽으면은 있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관계가 순조로운 사람이 됩니다. 잠언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이 세상에 억울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억울함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억울함이 한껏 줄어든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은 인생이 갈수록 울퉁불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갈수록 망치도 두들겨 편 것처럼 평탄해지는 역사가 찾아옵니다. 여기 아멘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은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잠언의 말씀을 잘 깊이 새겨 듣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던 사람도 그 유혹을 딱 뿌리칠 수 있는 심령의 견고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젊은이도 근신, 그 근신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좀 깁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많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함께 모의를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 또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까닭 없이 해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자. 이러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일이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러한 충동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혀를 가지고 위에 이를 한번 이래 싹 훑어보십시오. 뽀드득 합니까?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윈디를 이랬다 훑어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두 군데 뾰족하게 뭔가 탁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사람이 맞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있어요. 무슨 입니까? 송곳니입니다. 송곳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송곳니가 아직까지 흔적으로 있습니다. 호랑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 보면은 송곳니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뭐 할 때 쓰는 이빨이냐? 사냥해서 먹잇감에 숨통을 끊어 놓을 때 쓰는 이가 송곳니입니다. 그걸로 깊이 숨통에 박아가지고는 숨통을 끊는 거예요. 그 용도로 쓰던 이가 무슨 이다? 송곳니.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이러면은 너무 도매급이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게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내한테. 방금 확인하셨죠?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원초적인 공격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원초적인 공격성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원초적인 공격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원초적인 공격성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약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 직장에서도 약한 사람. 가정에서도 제일 만만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공격성입니다. 이게 견치라고 하거든요. 물어뜯는 공격성. 약한 사람을 이 사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함부로 대하죠. 왜냐? 겁나지 않으니까. 약한 사람 자존심은 쉽게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 뒤로 가. 네가 왜 앞에 나와? 뒤로 가. 이래서 그 사람의 차례를 빼앗기도 합니다. 기회를 강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공격성이고, 이 원초적인 공격성이 제어되지 않은 채 막 발휘될 수 있는 사회는 힘없으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밀림과 같아지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거기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본성을 좇아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사회, 그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초적인 이 공격성, 이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원초적인 공격성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게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눈꼬리 처진 이 전 목사에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저 의성중학교에 중학생들 모아가지고 축구하는데 한번 오후 시간에 와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거친 사람이었어? 알게 되실 거예요. 굉장한 승부근성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면은 못 베깁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공격성입니다. 이게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눈꼬리 처진 사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 눈꼬리 처졌는데 얼굴이 이렇게 각진 사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참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집도 뭐 그래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사회 활동도 굉장히 보람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권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 권사님이 아무리 봐도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참 막 응어리진 것이 있어서 기도를 저래 하실까?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 딸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딸. 그 첫째 딸이 왜요? 제가 걔하고 지금 등 돌리고 삽니다. 그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천사 같은 권사님이고 성품도 너무 좋고 신실하고 한데 어떻게 하다가 첫째 딸과 저렇게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게 됐는가? 첫째 딸이 절대로 자기를 만나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입니다. 그래 이 권사님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할 때에 희한하게 첫째 딸은 너무 만만하고, 뭐 자식인데 뭐 만만하고 안 만만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걔가 약했다는 거예요. 뭐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고 짜증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누구한테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초적인 공격성은 어디로 간다? 약한 쪽으로 간다. 자꾸 그쪽으로 계속 잔소리가 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티격태격해도 누구만 잡습니까? 그 첫째 딸만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래 한참 자라고 난 뒤에 이제 세 자녀가 다 장성을 했는데, 아래로 둘이는 그렇게 엄마 좋아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래 좋은데, 첫째 딸은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분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구나. 나에게 있었던 이 원초적인 공격성이 내 첫째에게로 다 쏟아져서 이 첫째가 지금 내하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버렸고 그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피눈물 나게, 하나님 제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 딸아이의 마음을 어쨌든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잘 해결되었어요. 오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둘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부분 해소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항상 이 원초적인 공격성을 약한 쪽으로 쏟아붓도록 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과 없이 어떤 자각 없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미련한 자의 미련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그 첫째가 미련의 초대를 뿌리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냐?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자,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두 군데를 적어놨죠. 어디서 불러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조용히 부릅니까? 소리를 질러 부릅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질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질 않아요. 어디서 부르느냐? 왁자지껄한 길거리에서, 왁자지껄한 광장에서 부른다, 이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들리질 않습니다. 여기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게 말씀하고 있는 길거리고 광장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못 들을 뿐이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저마다 사람들이 말을 쏟아냅니다. 거기에 많은 자랑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세상적인 꾀도 있습니다. 그런 자랑, 그런 꾀, 이런 것을 들으면 야, 나도 바보처럼 왜 이래 살았냐?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저렇게 살면 되는데, 뭐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의 지혜가 난무하고 온갖 부러움이 거기에서 막 발동되고 또 온갖 유혹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 길거리고 그런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지사야. 야, 이권사야. 이권사님들 뜨끔했죠? 그 말에 넘어가지 마. 그 길로 가면 안 돼. 야, 누구야, 저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 지금 부러워하네. 부러움이 결국 유혹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듣는단 말이죠.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 지혜가 조용히 말씀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나를 찌른다, 때린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서두에 잠언이라는 말 뜻을 설명을 했지만 잠자가 뭐라고요? 찌른다. 쇠꼬챙이 뾰족한 거 가지고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막 휩쓸릴 때, 이 세상에 아주 얄팍한
그런 지혜, 세상적인 지혜에 막 휘둘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콕 찌르시는 거예요. 너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너 저 말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죠. 밤낮이 억수로 돕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찌르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야,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너 여기 넘어서면 안 돼. 라고 나를 기분 나쁘게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지적할 때 굉장히 고분고분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거칠게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춰 세우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안테나를 세우고 어디서든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내가 저 사람들 말에 혹 빠져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멈춰 세우시는가를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이도 있고 이제는 지위도 있고 이제는 내 이름 석자 되면은 아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존경을 해주고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대요. 왜 힘드냐? 아무도 내한테 와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위에 올라서고 이 정도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고 이 정도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서니까 아무도 나에게 진심 어린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기를 어려워하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가 있을 때가 행복한 시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기분이 나빠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드러내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고 우리 목에는 금사슬이 걸리게 된다. 그렇게 잠언은 말씀을 하세요. 이 여름 미련의 초대를 뿌리치시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금면류관 쓰시고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